오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하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눈. 이것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가지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눈, 이것은 마음의 눈을 말하고요, 이 마음의 눈은 다르게 표현하면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관점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우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네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어둠으로 바라본다면 그 인생이, 너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박용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관점으로 디자인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팻말을 써놓는데 뭐라고 팻말을 써놓느냐,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팻말을 쓰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나가는 여인이 그 팻말을 보고 지나가는 거, 저 사람 참 불쌍한데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팻말을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장님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팻말에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람들,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전에는 나는 장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는 외면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님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참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시각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문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까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 마음의 눈,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의 말씀인데요, 룻기서에 보면 등장하는 두 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지요. 그런데요,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 동일한 그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오미의 관점과 룻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의 관점입니다. 나오미.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말하는 것,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나는 너희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누구예요? 두 며느리잖아요. 두 며느리보다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눈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고통스럽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나오미가 타국에 갔다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오미의 마음의 눈을, 잘못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니까 그 인생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뭐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즐거움. 근데 마라의 뜻은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 나는 괴로움이다. 룻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징계하시거나 쳐서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자녀들이 혹이라도 곁길로 간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득불 회초리를 드신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당한 이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죠.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혹 고난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축복하기 위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시험을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육의 가치관이 그 많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에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이것은 축복이라 생각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이 없으면, 내 삶이 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신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낙오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에 더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생각, 현실의 것들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우상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또 심하게 표현하면 너도 우상 섬기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누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현실 속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땅에 축복을 주신 거라면, 그것이 우상이 됐든 그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 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죠? 복음과 진리 가운데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죠. 유일한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대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같은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구원이 있지만 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내가 믿음의 어떤 연륜이 크든 작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복음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그죠? 복음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 어떤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뭐라 그랬어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된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힘들어 나와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권면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관점은 세상적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동서도 그 백성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신들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자기 변들이 룻을 그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짓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신앙을 저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오늘 나오미와 같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거짓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을 권면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나오미는 어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영적인 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오미는 우리에게 분신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 신앙들이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다가 화려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저는 분명하거든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그 어떤 것도 제가 전하는 복음 안에 어떤 미혹된 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거나 하나님 그것을 정말 축복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그런 목회의 방향과 또 목회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루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룻의 관점, 한번 룻의 관점을 보자고요. 오늘 설교를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좀 그런데 오늘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밥 좀 늦게 먹어도 괜찮지요? 네, 그렇습니다. 룻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져야 할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룻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다는 아니지만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고난이 더 클까요? 아니면 룻의 고난이 더 클까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룻은 뭐예요? 젊은 여인이잖아요. 그는요, 그거 룻으로 보면 이방인의 남편을 얻었잖아요. 시집 갔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피해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살고 또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자녀도 없이 다 죽고 혼자. 보면 나오미보다는 룻이 더 불행한 사람이죠.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의 미래가 더 불확실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권면처럼 고향에 있었으면 또 다른 길이 열려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는 그 낯선 땅이잖아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는.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난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그 곳에 룻이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에게는요, 낙심의 흔적이 없습니다. 룻은요, 어디에 또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겸손했고요,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 앞에 늘 낮추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말했을 때 룻은 아니다, 어떠한 고난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담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 안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힘든 파도를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룻. 그것은 뭐예요? 그는 모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룻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힘든 파도도 그녀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 글귀 하나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낙오자유 실패자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봉헌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봉헌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봉헌, 모든 빚을 갚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또 사업장에서의 삶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더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의 사업장을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온전히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은 나오미의 눈, 나오미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룻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저희 교회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든, 그것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 여러분 먼저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